위대하십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당신도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당신도 위대하십니다. 네. 어떤 분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위가 큰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재 개그입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그 위대가 아닙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놀라운 그런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위대한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그 경치나 광경을 딱 볼 때, 야 정말 위대하다. 못 느끼시나 보네요, 여러분들. 감성이 이렇게 메말라서야 그냥 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다 귀찮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감성이 메말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면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저는 제가 뭐 여러 나라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아직 미국도 못 가봤고 그 성지순례도 못 가봤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를 한 곳 꽂으라 그러면 백두산 천지를 꼭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천지가 천지냐? 천지에 올라가서 천지를 못 본 사람이 천지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천지가 거기 밑에는 날씨가 좋아도 이게 기후 변화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보라 비바람이 막 쳐가지고 천지를 구경을 못하고 또 안개가 뭐 잔뜩 낀다던가 이런 경우는 못 봐요. 그러니까 근데 뭐 매번 올라갈 수는 없고 갔을 때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그때 그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백두산 천지를 이도백화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갔어요. 그 지프차 그를 타고 쭉 올라가서 한 200~300m는 또 거기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 백두산이 이제 그 분화구잖아요. 그 분화구에 이제 천지 물이 이렇게 호수처럼 고여 있는데, 밑에서 할 땐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딱 그 지프차 타고 올라가서 딱 도착해서 올라가려고 보니까 날씨가 화창하게 갠 거예요. 그래서 한 200~300m를 이렇게 쭉 능선을 갖다, 거기 나무도 없어요. 그 꼭대기에는 그냥 아주 아주 척박한 땅으로 이렇게 흙으로만 돼 있는데, 거기 딱 올라가서 딱 서서 이 천지가 보이는데요. 그냥 나도 모르게 와 이런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물도 아주 파랗고요. 진짜 천지에 무슨 괴물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은. 그래서 실은 제 아내하고 거기서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가끔 이렇게 보면 그때 갔던 생각이 나요. 그거 보면 야 참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 창조된 피조된 그것을 보고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4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쭉 돌이켜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잊지 못하는 아주 아픈 근현대사 역사가 있잖아요. 뭐 과거로 따지면 뭐 임진왜란도 있겠지만, 최근세사에서는 여러분들 이 일제 36년 동안 식민 통치 당한 거, 그리고 6.25 한국 전쟁, 이거는 뭐 우리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아픔이고 상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6년 동안 이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해방이 된 날, 광복, 빛을 다시 찾은 그날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기쁜 날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잊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 바로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언급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별로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들 36년 동안 일제 식민 통치 받은 잔재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430년 동안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얼마나 큰 압제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 손선 살 거주할 땅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4편은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온 피조물들, 그래서 땅들도 산들도 바다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된다. 떤다는 게 뭐예요?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경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인인 내 모습들이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학생부 그 신앙생활 할 때 저희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 뭐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좀 몸하고 이 정신이 조금 부족하신 그 누님이 하나 계셨어요. 누님이 한 분. 근데 이분은 꼭 예배 시간마다 한 2시간 전에 오셔 이렇게. 근데 오셔가지고 매일 오면서 그 오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떨려 그러시. 제가 그래서 그때는 그게 이제 뭐 본인 몸이 떨리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올 때마다 그분은 막 떠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도 몸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전에 2시간 전에 나오는 거예요. 2시간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 그리고 그분이 그 누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말도 어눌하고 이제 잘 못하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냥 하나님 하면서 막 떨어. 저는 그때 저분이 진동의 은사가 오시나. 근데 여러분들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떨림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찬양이나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럼 정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의 왕자라고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 주일 아침인데 교회 예배당에 나가기 전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아니 목사님 빨리 예배당에 가서 설교 준비하시고 나가셔야지 왜 그 교회 예배당에 안 나가시고 이렇게 울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집에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딱 보는데 아무 감동이 없더래. 주일날 아침 설교하러 예배당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집에 걸려있는 벽에 우리 가정에 다 십자가 하나씩 걸려있잖아요. 십자가를 보는데 아무런 떨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하나님 십자가를 봐도 떨림이 없어요. 떨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떨림이 있으세요? 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한글날 휴일인데 왜 또 오늘은 뭐 집회를 좀 쉬시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오늘 오전에 그 설교 연구 모임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이렇게 모이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 이제 뭐 예배당 교회도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그 금요일 뭐 기도회 집회하냐 그래서 저희는 합니다. 그랬더니 당신네는 오늘 쉬기로 했다고. 그래서 쉬지 뭐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 와서 다른 거 못 보고 이 십자가를 보더니요. 이 십자가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줬어요. 오병이어 설명도 하고 가스펠 크로스라고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자기 교회에도 이거 해도 되냐고 사진을 찍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해드렸어요.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이 오시는 감동. 그냥 우리 여러분들 십자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그 권사님이시거든요. 그 권사님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 하는데 사도신경 그거 같이 외우는데 그 한 구절이 확 당신의 마음속에 떨림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눈물이 흐르고 더 이상 고백할 수가 없더래. 근데 왜 그래서 이제 당신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말씀 나누시면서 본인은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대. 근데 전에 그 교회에 18년 전에 어떤 그 권사님이 같이 이렇게 탁구 치면서 운동하면서 초대를 한 거야. 이게 전도 초청주일 때 초대를 했는데 나는 교회 같은데 안 간다고 막 거부하고, 그리고 뭐 그 기독교인들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장에서 어떻게 해서 모시고 온 거야. 그리고 그냥 예배를 생전처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요. 사도신경을 그분은 처음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찬송가 딱 펴가지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암송하는데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다가 그냥 그 첫 구절에 마음에 그냥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떨림이. 이게 뭐지? 그리고 그냥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전도하시고 자녀들 다 믿음 생활하게 하는 첫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만날 때 다 떨림이 있는 거예요. 떨림이. 우리가 이거를 구원의 첫사랑, 그죠? 예수님 만났던 첫사랑이 있는 거예요. 첫사랑은 다 떨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떨림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마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아주 축약적으로 얘기하면서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떨어라 얘기해요. 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림을 가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4편 7절 말씀을 보면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그랬어요.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올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야곱의 집안이 뭐가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어는요 우리의 정신과 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 당할 때 일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우리의 사상도 있고 정신도 있고 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언어만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 정신은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쓰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요즘 그 뭐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선거가 철인데 그 내용들 보면 뭐 자기 자랑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언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들이 쓰는 언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그들은 언어가 달라요.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 언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히브리라고 하는 거, 히브루라고 하는 이 어원의 뜻은 뭐냐?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고 천한 노예와 같은, 어디에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고. 여러분들 노예 생활이 보통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애굽의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 국고성 큰 성을 짓기 위해서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그냥 하루도 일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매 맞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 고욕하고 말이죠, 노역으로 지쳐 있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바로 왕이 말이죠, 이 히브리 민족의 자녀들이 막 왕성하게 번성하니까 그걸 위협으로 느껴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 그 백성들이요, 하루 종일 고역하고 집에 가보면요, 자기 아들이요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애곡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 그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탈출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피의 재앙이었어요. 어떤 피? 나일강에 그 강물이요 3분의 1을 피로 완전히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그 나일강은 바로 히브리 민족의 그 자녀들이 그 나일강에서 다 빠져 죽었거든요. 칼로 죽이고 말이에요. 모세도 나일강에 띄어서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통을 그대로 애굽 땅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널 때 그 홍해에 이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수장시키잖아요. 너희들이 히브리 민족 내 백성의 자녀들을 잔인하게 죽였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고 놀라우신 분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거는요 모세 때 하고 아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끊어지고 말이죠,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그 애굽 사단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떨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감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보고 들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게 코로나19가 아니에요. 거기에 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떨어야 될 것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어야 되는. 저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떨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떨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로 6절까지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이 바다, 홍해 바다와 이 요단강이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물러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그런 것들 대상으로 물질로 여길 수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이 생명이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가 보고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가고 산들은 마치 순양들 같이 뛰놀고.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산이라는 게 뭐예요? 흔들림 없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산 아니겠어요? 근데 산이 말이야 순양들처럼 막 뛰노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노는 거예요. 무슨 상상이 와요?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말이죠, 지축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산들, 작은 산들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여러분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마지막
그 사건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던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갈라진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 출애굽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은 그 산들이 막 요동치고 말이죠, 도도하게 흘러야 될 그 강물들이 어떻게 해요? 멈춰서고 갈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고 건널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 있어요? 물 퍼다 날랐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말이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고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떨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에서 겨우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지금 저 애굽의 전차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요 뒤로 물러가가지고 애국 군대들이 더 이상 못 오도록 거기는 캄캄한 밤으로 어둠으로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하게 불기둥으로 비춰질 때 다 건너가고 그제서야 구름 기둥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 뒤늦게 이 애굽 전차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저 빨리 이스라엘 저 백성들 붙잡자고 그냥 홍해로 그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물이 확 덮어버리는, 다 수장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 앞에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였어요?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명령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들은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앞서서 가면 약 1000규빗,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하면 한 900m,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앞으로 나가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물이 막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말이죠, 기념으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후손들에게 이 돌이 뭐냐, 이 돌무더기가 뭐냐, 이 돌무더기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돌이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놀라운 권능을 어떻게 해요? 그 후대에게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기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찾아갈 게 아니에요. 어디요? 하나님 찾아가서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제가 몇 번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기가 막히신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과거에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한 여러분들 코로나19도 가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권능으로 여러분 다 헤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건너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떨 때. 오늘 8절의 끝절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먼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거, 그것은 양식이었어요. 양식 가운데서도 물이었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어디에서 냈어요? 저는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하나님께서 그냥 오아시스 거기를 발견해서 샘에서 물을 냈다. 그럼 우리는 생각, 아유 말랐던 샘이 다시 어떻게 터졌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꼭 물을 내셔도 어디에요? 반석에서 내요. 돌에서. 물이 반석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광야에 가보면 모세의 반석이라고 하는 무리바 반석이 있습니다. 아주 큰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반석이요 얼마나 큰지요. 그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냥 수도꼭지 하나 튼 게 아니에요. 우물 하나 판 정도가 아니에요. 그 반석에서요 진짜 강물처럼 여러분 생수가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요 실컷 먹고도 여러분들 그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루만 나왔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냥 한번 놀라운 야 놀랍다 기적이다 한번 체험하고 그리고 잊혀져 버리고 사라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없이, 아니 더 놀랍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은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렸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걷어서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대적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여러분들 그 행위가 그냥 만나 안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안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만나 먹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시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구원받은 은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된 생각들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이제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거제도에서 올라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오가는 시간만 해도 뭐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되는데도 올라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다 그 설교 준비할 때마다 너무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그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교 나눔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온 걸 보면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요. 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 단어 하나, 글자 하나를 갖다가요 몇 번 쓰고 고치고 또 바꾸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떨림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셔요.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5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마지막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하세요? 너희들 언제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너희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내 앞에서 떨지 않냐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바다하고 땅, 육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도 저희 서해안 가보면 그 조수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밀물과 썰물이요 기가 막혀요. 들어왔다 나갔다. 물론 이제 과학자들은 뭐 달의 인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경계와 그 모든 것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파도가 우리 태풍 불 때 막 해일도 일고 그러잖아요. 그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딱 그 바닷물이요 딱 왔다가 그 이상 못 들어오고 또 싹 빠져. 여러분들 모든 세상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모든 세상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요 뭐 대단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뭐 할 것처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끝하면 여러분 그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아무리 뭐 위대해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면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림을 가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실 뿐 아니라 한계가 있는 이 땅 우리의 인생을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하신 그런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떨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